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믿는 자들아 세상을 경영하라. 세상을 경영하라. 다스리라 이 소리죠. 아침에 또 대통령이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측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 있지만 이방인들이다. 이방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냉철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이편 저편에 갈라서서 이념 전쟁이나 현내 전쟁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저는 기도하기를 어둠의 활동들이 중지되고 어둠의 음모, 악한 그 생각들, 계획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르게 나라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군대를 동원한 건데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이 3권력들이 균형 있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이 민주주의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체제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회에도 불렀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데 이 세상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하고 살고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하죠.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차이점 중 하나가 언어를 구사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 그러나 더 차원이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의 또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훨씬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간직하는 것하고 부정적인 말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강도는 부정적인 것이 더 오래가고 남고 트라우마처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처가 되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나 긍정적인 말은 모든 사람들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서점에 나가면 자기계발서와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나와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I can do it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정말 경영하고 뒤엎을 것인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 친구 예를 들면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친구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지금은 말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이 그를 사로잡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와 그래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결국은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네가 너를 믿는데 너는 지금 네 몸 하나 제대로 못 고치지 않니?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 지식이 자기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우리의 혼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과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말, 인간의 영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유일한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사람 안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경제건 혹은 건강이든 사회적인 문화이든 간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내 말이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결국 내 영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꾀가 많아가지고 말씀을 마구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면 신기하게도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세계에 포함된 게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다. 내 말씀으로 지어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은 신적 창조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말로 이 세상에 나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 시편 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 삶에 길이 막막하게 막혀 있어요. 그죠? 뭐가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네 삶 현재의 길이다. 어둠을 비추는 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 아니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한데 앞에 지금 이 막혀 있는 게 뚫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 말이 길이다. 내 말이 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수들이 지혜롭단 말이거든요. 원수들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막 끌어가는데 이것보다 하나님 계명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그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며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뒷후렴구는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방식이 뭐냐? 결국은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다, 읊조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를 요구하셨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말하라 이 소리거든요. 언제요? 모든 순간순간 항상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선호 사모가 쓴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서 짐승의 표 그리고 성령의 인친자 하나님의 인친자를 얘기할 때 어디다 새겨요? 여기 이 손목 이게 새긴다 그러고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이 머리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손목은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도 미간에 손목의 기호를 삼으라. 즉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행위를 악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잡힌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명기에는 언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광야길에 이들이 한 게 뭘까? 40년 동안 여러분 뭐 했겠어요? 하루 종일 만나 먹고 그다음 뭐예요? 땅 따먹기 하고 놀아요? 근데 김승학 장로님이 제게 구글 어스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그들이 땅에다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저도 모르죠. 그분이 보여준 그림은 이만한 큰 돌덩이로 만들어 놓은 그림들인데 앉아있으면 밑에서는 뭔 그림인지 모르는데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근데 똑같은 형태. 오징어처럼 이렇게 말은 뭐 밑에도 오징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 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위쪽에 삐쭉삐쭉 무슨 안테나처럼 돼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메시아닉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출애굽 얘기를 할 때에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그 그림을 그냥 알아보더래요. 그건 두루마리입니다. 그럼 삐쭉삐쭉 나온 건요? 그랬더니 소울이라고 하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있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에다가 두루마리까지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제 삶의 전환점이에요. 첫 번째 때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랑 산기도 다닐 때에 제게 들어왔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저를 뒤집어 놨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저를 왜 바꾸지 못할까? 근데 오늘 제가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을 두는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내 생각의 꼴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100이면 10%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더 다른 데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장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경고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놀라운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라는 거죠.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자기 삶을 그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를 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의 비밀, 부를 추구하라, 움켜잡아라, 놓치지 마라.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버켓, 뭔가요? 인생의 버스켓 10가지 하기. 성공의 비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걸 해나가요. 어떤 개그맨은 나중에 작가가 됐던데,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 강사예요. 근데 개그맨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책을 부지런히 읽고 자기 일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 나가서 강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게 자기 생각을 계속 바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그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지혜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수음을 들어 마시는 영적 존재. 하나님은 그의 아담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인간과 연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을 따라서 혼과 마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납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인 계시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지성,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보다 훨씬 탁월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쉽게 분별하고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아담은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고 사단의 말을 두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죽을까? 정말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그리고는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간은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떠나버렸고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 사단의 본성을 따라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영을 결코 초월할 수,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영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치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형상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림자라고 제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는 그림자로서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아니.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 하늘에 이룬 것을 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제한 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은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집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평생에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자입니다. 말을 실수하고 상대의 말을 잘라먹고 실수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쳐야겠구나 하고 또 실수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저는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다 큰 어른한테 이런 방바닥에다가 이 볼펜질 하시오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왜요? 볼펜하면 자국이 남잖아요. 다 큰 어른한테 종이로 만든 돈을 가지고 와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해 보시오 하면 안 할 겁니다. 왜요? 그게 가짜인 줄 아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가짜 돈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소꿉장난합니다.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물론 진짜가 아닌 건 알긴 알겠죠. 그러나 그게 재미있다라는 거죠. 어른은 그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라날수록 어린아이를 그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라나는 방식이 결국 말씀을 먹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상의 지음대로 그분의 말을 할수록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을 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뭐냐?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라는 거죠. 어떤 것은 즉각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것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 어떤 말이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건설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앞에 보면 에베소서에 바울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손으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에게 터치하면 낫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유대의 제사장 그리고 그 유대인의 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흉내를 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도 영악해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는지 믿지 않고 흉내내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들인 자가 그들에게 올라타서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온 그 에베소에 아무리 소문이 퍼졌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심지어는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삼았던 여러분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이 은 5만이라고 나옵니다. 좀 몇 년 전의 일인데 제가 신촌에 일이 있어 나갔다가 크리스마스 때 그 시즌일 거예요. 신촌에 그 로데오 거리인가요? 거기 거리 도로를 아예 막아놓고 크리스마스 뭐 추리 같은 거나 뭐 하더라고요. 가봤어요. 지나가면서 집을 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버스를 못 타니까 연대까지 가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거기 들어가 봤어요.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인데 거기 안에 타로 점집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쟁이니 무당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당연시 될까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옛날에 미신이라고 말했던 무당들의 점쟁이들이 자주 등장하고 전생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점점 더 커지냐고요. 이것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문제라 교회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20장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입술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웁시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방언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이 땅을 주의 뜻대로 경영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